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8일 금요일 말씀,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이며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으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마음이 들죠. 뭐라고 물을 길이 없다가 이제 나중에 가다가 이제 고민 끝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제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여쭙고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쭙잖아요. 그 질문 둘 중에 먼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4절부터 보니 이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들인 거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워져 옴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미혹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이단들이 출몰하고 그래서 믿는 자를 미혹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신앙으로 옮겨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단들의 오늘날은 오히려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참 반성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은 이단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여다보느라 하나님 앞에 말씀 볼 시간도 없어지고 그것을 들여다보느라 기도할 시간도 없어지는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마음과 정신과 이 세계관을 뒤엎어 놔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알면서도 빠져들어간다 말이죠. 이러한 미혹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이것은 뭐 예수님 이후 그 2000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거짓 그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 하는 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죠. 이 대한민국 땅에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라고 하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이 정신병동에서 그 1층에서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창문을 열고 한 사람이 외쳤더니 그 2층에서 2, 3층에서 창문이 또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거늘 누가 예수라 하느냐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한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성경만 조금 읽으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미혹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미혹에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요즘에 뉴스만 보면 이런 소식을 계속 듣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만 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가 왔다, 정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우리는 많이 직감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에 뭐 이제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들을 다 하고 있어요. 누가 뭐 예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중동에서, 그리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큰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소소하게 주변국들이 반란과 그리고 내란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이 소소한 전쟁에 대해서는 다 묻혀버릴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잠재적으로 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막 무엇인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때가 가까워져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면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또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실감할 정도로 그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한에서,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서, 또한 중국에서 이러한 박해들을 받죠. 그러나 우리도 아주 박해와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니에요. 이제 문화적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정치적 박해가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불법이 성할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 나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미혹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서 꼭 다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무지하면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너는 담대하라. 그러나 네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더 계속 담대해지기 위하여서 그것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이제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내 손에 성경이 들려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구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서 지혜로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여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 말씀으로 묵상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가 말씀만 또 붙들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을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서 담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혜로서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한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늘 재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면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더욱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끼리 사랑하고 하는 일 말입니다.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적절히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는 누굴 미워하지 않아 이러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누굴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누구와 원수 짓지 않는 것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사랑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끝은 언제 오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모두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끝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그 지상파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하는 것이 전도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혹은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질 않게 되어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되죠.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안 하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 여기며 말씀 읽기와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